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들이네
주는 존귀하시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원 받으소서.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평평한 것이 번쩍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련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와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회적 불의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에스겔은 이들의 부정함을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부정함에 해당되는 원어가 투메아인데 이는 단순한 어떤 정결법상의 부정함을 넘어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윤리적인 악행과 더불어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정도로 만연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가나안 원주민들이 온갖 가증한 짓을 저질러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 원주민들을 땅에서 쫓겨나도록 만드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또 음란한 우상 행위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분노를 쏟으시고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문제는 포로민들이 흩어진 곳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20절에 보면 그 당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며 조롱했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했어요.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한 민족의 패배는 곧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민족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면 바로 여호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눈에는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도 보호해줄 수 없는 신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러한 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민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조롱을 받으시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실어서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거듭해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통분히 여기시며 그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동기, 구원의 동기가 뭐예요? 너희 때문이 아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동기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의로움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무능한 백성들을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선함이나 능력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이나 나의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신다.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사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과 그분의 영광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그분의 구원 의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조건적인 구원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구원 약속이 늘 변화무쌍한 인간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구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격 부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열심의 부족함이, 때로는 나의 어떤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붙들고자 나온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증명하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회복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회복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무언가?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New Creation,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서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명예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인간의 내면을 바꾸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열방에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재용서 받았다, 우리 이제 지옥 안 가게 되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워지는 것이, 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에만 초점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복의 역사에는요, 위대한 세 단계의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케 하심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또 말씀이에요. 여기서 맑은 물은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 따라 그것을 만들어서 몸에 뿌리면 이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었죠. 그러나 그건 구약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제도이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신약에 와서 이 맑은 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줘요.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입니다. 심장.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겉모습, 환경, 어떤 외적인 의식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먼저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이 굳은 마음이 원어로는 에벤인데요. 돌입니다. 돌.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심장이에요. 심장인데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이에요.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감동, 세심한 감동, 주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 이런 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죠.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원어로는 바사르입니다. 살을 뜻해요.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완악한 내면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구약에서 선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
성령의 내주,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줘요.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의지, 그거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래서 새 창조라는 거예요.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이뤄가도록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영을 구해야 돼요.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외식이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좀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외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진정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새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으로 결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굳어진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은요, 항상 나의 삶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몰고 가요.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고집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완고한 마음,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떼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통치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완고하고 딱딱한 굳어진 돌 같은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아가 그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오히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스리는 보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이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마음이 변화된 자는요, 그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 회복의 결과로서 진정한 회개와 풍성한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진정한 회개예요. 그때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요, 한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후회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우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왜 나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연민이 가장 커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신의 이 육적인 자, 그동안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 옛 자아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이제 미워하게 된다는 거.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미워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 자신, 나의 옛 본성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악을 방치하거나 즐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악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내가 시험이 들어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지만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며 그러한 모습을 미워하고 나아가 그 악을 미워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애통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 깨닫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은혜 받았던 시절을 가끔 회상하고 첫사랑을 회상해 볼 때 그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지, 우리의 마음이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지고 완고해짐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죄를 져도 우리가 그냥 진짜 무뎌져서 통회하거나 자복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져야 돼.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부드러운 심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풍성한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30절,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회복이요, 항상 영적인 어떤 위로나 어떤 영적인 회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곡식과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셔서 다시는 기근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육적인, 물질적인, 전인적인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황폐했던 성읍이 재건되고 황무지 같던 땅이 경작되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방의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능함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황폐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로의 어떤 회개가 아닙니다.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큰 완벽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풍요가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 원형으로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그 부요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무 경계 없이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충만한 교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충만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38절에 보면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공동체를 가리켜 제사 드릴 양 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사 드릴에 해당되는 원어가 카다시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카다시예요. 거룩한, 구별되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재미있죠? 거룩함에서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제사 드릴 이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회복된 공동체, 회복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메웠던 이 거룩한 양떼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 제물처럼, 그 양들처럼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회복의 통로는 바로 약속을 붙드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고 또한 이 약속을 능히 완벽하게 이루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실까? 기도는요,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회복이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냐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항상 외세를 의존했습니다. 어떤 애굽의 도움이나 어떤 바벨론의 정치적인 상황
변동에 따라 어떤 독립을 취하려는 그러한 자세와 경향들이 있었어요. 항상 외부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헛된 어떤 외적인 도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회복의 주체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목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혼자 수행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그냥 방관자로서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여하도록 만드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요. 그 응답의 결과를 통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결과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선순환 데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믿음 없이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실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채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인생의 고단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매일 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돌처럼 딱딱해 굳어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받기에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니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황폐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회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